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백오초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백오초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한 이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을 갈망하는 또 기뻐하는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그 부활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봄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아버지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결코 기죽지 않는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오는 일상 가운데, 일상 회복 가운데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과 연합에 또 통합에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계속되는 예배가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만나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살찌고 능력 있게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사랑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부족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벽한의 어둠의 새로 일절투 못하도록 또 악한 어둠의 새로 일절투 못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지어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세기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제 134편까지 15편은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올라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편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134편까지는 시편이 짧고 또 그 짧은데 그냥 짧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기쁨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음 어쩌면 우리는 매일마다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리고 그분의 만나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오는 것처럼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은 대개가 짧을 뿐만 아니라 외우기 좀 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의 특징이고요. 또 여기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예루살렘이 한 800고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남산 정도, 남산보다 조금 높아요. 남산보다. 근데 사실 남산이 더 높은 것 같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마 그 지대 자체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 사람들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마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영적으로나 또 그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높은 곳이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되게 이제 주의 집, 성전, 예루살렘, 시온 이런 단어가 좀 더 확실하게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작자로 그러니까 이것을 지은 사람들의 얘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좀 많이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름이 없는 무명 시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응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환난은 거의 과정이라.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좀 환난을 안 겪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든 시편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환난을 겪었을 때 나온 시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보다 영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시편 중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은 어쩌면서 우리 인생의 본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환난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그 바로 시편 18편 말씀도 알고 보면은 이건 역시도 보면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부분을 사실 많은 교회에 보면 이렇게 표제어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붙여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이 쉽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조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도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목숨 좀 구해보겠다고 이 블레셋의 아기멜렉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의심하니까 살려고 막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했던 그때 지어졌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환난은 우리에게 막 부담으로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확실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끝까지. 사실 우리가 환난 앞에 보면 참 우리가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분명히 이런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난 중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우리의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꿈이의 꿈. 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올라와 있었거든요. 알다시피 초막절에 한번 올라와야 됐고 또 초막절에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이 있다면 오순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3번은 꼭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일상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집중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푼 가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볼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사실 이런 게 세상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것들이 교회까지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세상 사람 대하듯 어떻게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할 때가 우리는 마음 편하게 얘기할 만한 데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것도 참 내가 이 말에서 내가 또 괜히 책망받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이렇게 좀 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그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그것이 세상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3절 4절 볼까요?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도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이것에 대해서 시인은 막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도할꼬라고 하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하고 나하고 결심을 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결심인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너는 어떡할래? 라고 할 때 상대방에서 내가 만일에 이 결심을 어기면, 내가 이것이 거짓말이면 나에게 무슨 일이 나고 무슨 일이 나고 무슨 일이 나고 무슨 일이 나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저주를 얘기하는 형태예요. 사람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쌍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고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그랬는데, 사실 우리 약속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약속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약속을 통해서 신뢰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한없이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약속을 깨뜨림이거든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뭐예요? 공격 무기잖아요. 이건 정말 아프고 맞으면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거기다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건, 이 로뎀나무 숯불은 뭐냐면 로뎀나무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쌀이나무 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쌀이나무는 좀 얇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안 날 정도로 잘 타고 화력이 좋은데, 이 로뎀나무는 좀 건조한 곳에 자라면서 이것이 오랫동안 묵혀 있다 보니까 불이 잘 붙으면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나무.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의 화살과 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엄청난 그런 얘기죠.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는 화로다. 메색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여섯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벳 가문에 있던 그 여섯째 아들인데, 이 메색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인데, 아마 지금 터키 그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게달은 이스마엘,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요즘 이렇게 월드컵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예선을 싸웠던 곳이 UK인가 그랬는데, 바로 어떤 그런 지역과 이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베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두인들이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곳.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색이나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는 것이 참 내가 지금 살긴 살지만 내게 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한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게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사실 그들은 부모님 이 화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화목해 앉아, 화평케 앉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처럼 한 화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화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비록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내가 말할 때 싸우려 한다더라. 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싸울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책을 잡고 뭔가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크리스찬의 삶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멈추고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라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에게 화목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배와 같은 삶을 살아요. 비유가 배가 맞을 거예요.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을 하면 물과 배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배가 제대로 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사람을 태우고 갈 수가 있어요. 즉 배는 물 위에 있긴 하지만 물 위에 속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을 가리켜 배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늘 언제나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부닥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침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는 모습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배반도 하고 쉽게 그냥 마음대로 지멋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순례의 여정을 능히 승리하리라. 우리가 아침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 밤에는 꼭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살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드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순례의 계곡, 순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으로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와 같은 순례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각하고 어려워 고통당하고 참으로 이것을 피했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케 하라는 그 평화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 마치 유행처럼 참으로 사람들 사이에 횡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 없는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 속해요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